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공동체, 바로 성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은 무엇보다 겸손으로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에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맥체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맥체인 목사님은 비록 짧은 젊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29살에 하나님 나라로 간 그 짧은 목회 사역이었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의 그런 규칙을 따라서 지금도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들린 가장 무서운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무기, 하나님 손에 들린 가장 무서운 무기,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환난으로 또 많은 유혹으로 그렇게 시련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어 댑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힘 앞에서, 그 흐름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사람, 바로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무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그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경고히 설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거센 물결 가운데에서 바로 그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고, 또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을 말을 하는데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원문에서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 방식, 어떻게 따를 것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도 갈등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바로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전하여지는 그 시대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개인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과 혼동과 분열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주어지고 외부에서 그 핍박이 가해지면서 이들은 점점 혼란과 혼동 속에서 분열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에도 힘든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를 배반하는, 배교하는 이러한 이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더불어 같이 하라고, 함께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같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어가는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꾼이 그 숲속에서 짐승의 발자국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그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육상 경주에서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 순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그들이 역동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성화의 과정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들은 자라가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그냥 순탄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유혹을 이겨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그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니까 라고 하는 이것만으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으로 그냥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바라고 붙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한다, 더불어 같이 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믿음의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주는 함께하는 경주입니다. 이것은 함께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배려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혼자서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온전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자기가 중심이 되고 개인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더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나를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한 개인 나를 구원하고 그를 구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 걸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그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더불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다른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9장에서 인용되어진 것인데 그 말씀을 보면 독초와 쑥을 맺는 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쓴 열매를 맺는 뿌리, 바로 이것이 쓴 뿌리임을 말합니다. 그 뿌리가 공동체 안에서 괴롭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고 더럽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고 뻔뻔스러워서 여러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쓴뿌리라고 하면 이해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과거의 어떤 상처와 또 트라우마 또는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쓴뿌리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쓴뿌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냥 나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괴롭히는 이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 29장에서 인용한 이 쓴뿌리는 이렇게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트라우마, 죄책감, 이러한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 쓴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독초와 같아서 이것이 순식간에 공동체 안에 번져가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앞에 힘겨운 일이 주어졌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내야 할 공동체가 그 어려운 일을 보면서 누가 그랬어? 왜 이런 일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며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전가할 자들을 찾고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걸음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우리가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것은 빨리 번져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그런 말 한마디를 던지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부정하는, 불평하는 그 말 한마디를 던지게 되면 그 말은 순식간에 공동체를 뒤흔들어 버리고 공동체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 걸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공동체가 그 쓴뿌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쓴뿌리를 다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이 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쓴뿌리이기에 우리는 뽑아내야 하고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의 담비로 이것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불평과 우리 안에 생겨나는 원망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조금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일단 우리 안에 들어지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먼저 우리 안에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면 일단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딱 밀어내는, 반대하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반사적인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그 쓴뿌리에서 그 독초가 나고 독이 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만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괴롭게 되고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저건 틀렸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들고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감정이 상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그거를 뻘쳐버리고 그래 다 좋은 거야, 이것도 더 좋게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의 그 쓴뿌리가 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쓴뿌리만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같이 나란히 언급되는 것이 망령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쌍둥이로 태어났고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그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죽과 그 장자권을 바꾸는 이러한 거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야곱의 그 모습도 그렇게 선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죽 한 그릇 형에게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딱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 장자권을 취하는, 그 장자권과 같이 맞바꾸는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모습도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어쩌면 형이 그것에 그냥 그 정도도 못 베풀어 주는 사랑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에서의 모습을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을 속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서는 바로 영적인 가치, 그 장자권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지금 당장 내 욕망을 채울 그 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과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것이 바로 망령된 에서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크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뿐만 아니라 이 망령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 결과로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의 앞에서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된 길에 둬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놓쳐버린,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가 원통해하고 있는,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분명히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고요. 결국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야곱이 받은 그 결과를 놓고 그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일 것입니다. 후회스러움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자신의 그 억울함과 그러한 자신의 후회스러움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그러한 이들 참된 회복의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은 결국 망령된 그 자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로 그의 삶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쓴뿌리를 관리하고 제거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그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그렇게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택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더하고 가치를 더해가는 그 걸음을 걷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그냥 선택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걸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천천히 걷더라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우리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선택을 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보며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망령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자가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결국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에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통제하고 우리는 뽑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